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저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외모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복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점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미 이단 무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가깝게 지내면서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근거로 이렇게 자라나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교인들입니다.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손을 잘 씻고
사람들 가까이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하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정말 영적인 나쁜 바이러스에 빠지면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너희 중에 이단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따른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살피지도 않고 영적인 능력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호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하죠.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이죠. 그 안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도덕적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방탕하게 살고 스캔들이 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비도덕적인 생활입니다. 피가름이라든지 핏뿌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일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생활이 그런 거예요. 혹시 내 자신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이단인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비도덕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비웃게 되겠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운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3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다음으로 거짓 선생과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섬기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단입니다. 우리도 혹시 내 자신도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단이에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3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런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짓말하는 선생들과 이단들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걸 정하셨어요. 은혜 받은 척, 사랑하는 척, 말씀 받은 척 하지만 비도덕적으로 살고 탐심으로 욕심이 가득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제 자신이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그런 이단의 모습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예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의로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천사들이 그를 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넣으셔서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자기가 있는 그 어두운 곳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한다고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참 거룩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사탄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과 또 이단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모습 또 이단의 모습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 그런 예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옛 세상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악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해요. 옛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의롭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노아와 그의 7 가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을까? 그런 문제에만 우리의 관심을 둘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포인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두렵게 또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와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3번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롯이 보고서 아주 마음이 끌린 곳이었잖아요. 참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한 천사들과 동성애를 나누고 싶어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도시들에게 불과 유황을 비처럼 부으셨어요. 얼마나 심한지 다 타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재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게 살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혹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내 자신을 배불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생활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또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 가운데 이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배불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신옥자 원사님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부도덕하고 또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눈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성공하려는 욕심, 거짓된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왕으로 참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옥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나음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과 다르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또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